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송편들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 속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마을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서 듣는 사람들 중에 본문 8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 이름은 몰라요.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면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인생이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처럼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안진뱅이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주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냐? 그 안진뱅이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진뱅이에게서 보이는 순간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로 인하여 또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 꿈이 꺾어져서 인생의 내일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주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재료로 해서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장애인이나 또는 인생의 장애 앞에서 더 이상 큰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적으로 꿈이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장애인이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뭘 강조합니까? 구원을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중요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지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달라요.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틀어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 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들여보내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들여보내지고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냐?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치유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치유를 베푸실 때 확인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까? 내 믿음이 그 정도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면 그 전에 먼저 뭘 체크를 해야 되냐? 믿음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 쉽게 진짜 믿음이라 그러자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지 못한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임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권수연 씨도 신혼 초에 상상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증상은 똑같아요. 임신했을 때랑. 헛구역질도 하고, 그 다음에 생리도 중단되고, 하여튼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요, 임신했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상상 임신은? 아기가 없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상상 임신입니다, 임신이 아닙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생리를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참 사람의 몸이라는 건 대단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도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찬송도 해요, 직분도 받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됐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징후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가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이 영적인 상상 임신을 한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했는지를 어필합니다.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불법을 품고 있는 상상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래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첫째로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이 곤경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그 곤경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공경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100% 지옥 가요. 여기서 죽어 있다는 것은 생명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꽃나무요. 이 중간을 갖다가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싱싱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쯤 예배 드리러 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거든요. 이게 공경이에요. 예?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몸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어떡합니까? 모든 활동이 정지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죠. 근데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요, 죽었는데도 움직여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래요. 좀비. 여러분, 영적인 좀비가 많아요. 영적인 좀비가. 그러면 이 영적인 좀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생각도 불신앙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불신앙적이에요. 행동하는 것도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 영적인 좀비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내 속에 불의가 더 커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불의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냐고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고 주저앉아 버려요.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진노와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엇과 똑같냐? 지옥의 형벌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지옥이 어떤 곳이냐? 정말 지옥을 실감나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피부에 와 닿게. 근데 우리는 기껏 아는 게 뭐예요? 지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옥은 참혹해요.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뭐 뱀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가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영원히 부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고민스러웠나 봐요.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셔야 될지. 그래 국리 끝에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니까 차라리 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하나를 찍어서 버리고 다리를 절며 살더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47절로 49절에 보니까 한쪽 이 눈이 막 음란한 거 보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거 보고 그러면 이 눈을 한쪽을 빼버리고라도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 어디다?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참 이 지옥을 갖다가 이 지옥의 무서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 중에 이거 우습게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또 이 구원의 특징을 알려면, 이 구원은요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공경은요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철학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인생의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이걸 알아요.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공경에 처해 있구나.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인간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한 철학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한 구석에 거미줄이 자꾸 쳐져요. 거미줄이 쳐졌네? 거미줄을 갖다 없앴어요. 거미가 또 거미줄을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가 거미줄을 자꾸 치잖아요. 그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없애지 않으면 거미줄은 계속 생겨요. 그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자꾸 구역질이 나. 그러면 배가 아프고 구역질 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구역질 난다고 자꾸 소화제만 먹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몰라요. 왜?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전원을 올려도 돌아가질 않아요, 선풍기가. 왜?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아직 아무것도 다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걸 연결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왜 불안함이 충만했는지, 내 마음속에 왜 미움이 충만했는지, 내 인생에 왜 좌절과 절망이 충만했는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데 원죄예요, 원죄. 우리는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교수님도 영적으로 단절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난폭하고 싸우고, 이건 뭘까요? 성경은 이걸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와 허물이 어디서 왔느냐? 원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요 가지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100% 지옥의 진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100% 지옥 가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본질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아이고, 내가 우리 집안이 4대째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해서 구원받았어. 아닐걸랑요? 그거 아니걸랑요? 그러면 아니,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내가 헌금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 헌금은 왜 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뭐 헌금이 아까운 사람은 아직 이거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일을 했거나 그 전혀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 사이에 어떤 내 공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대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해서 구원받았다? 헌금을 잘해서 구원받았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예배에 참석한 대가죠. 헌금한 대가죠.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대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정죄도, 야, 이 창원아, 네가 목사 자격이 있냐? 네가 옛날에 이런 죄 졌던 거 기억나? 알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어. 100% 신뢰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경로를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떻게 내게 생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나오죠.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 멋있게 잘 안 해도 돼요. 주여, 주여. 근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 주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어떤 사람만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번도 하나님 안 부르신 분들 이유 찾으셨죠?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음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아시죠? 불러요. 불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한순간 한두 번은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주여 할 수는 있는데 계속은 못 불러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또 하나 나와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가 소조라는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책임인 죄책과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과 죄의 세력, 죄의 힘과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불건전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정신도 구원받고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영혼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정신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에게 평안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불안했구나.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고쳐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잡다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 나눴죠. 내 백그라운드, 내 백으로 삼으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 혼자는 완전할 수 없어.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백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백으로 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선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선포하세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업장에 가서 선포하세요.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자고요. 예.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믿음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상상임신인가? 상상임신이면 빨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예.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다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IQ가 높아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육체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사방 팔방을 돌아보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자꾸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